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9장 25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해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안전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익스트림 스포츠라는 말 들어보셨죠? TV에서 그 스포츠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드는 생각이 저거 왜 하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목숨 걸고 하는 스포츠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일반 스포츠보다 위험 부담이 훨씬 높고요. 그렇기에 숙달된 기술과 또 경험과 훈련이 필요한 스포츠를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혹시 번지 점프 해보셨어요? 저는 지금 해보라면 엄두도 안 나지만 옛날에 좀 젊었다 할 때 번지 점프 해보고 싶은 게 꿈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어떻게나 말리는지 결국 한 번도 못 해봤어요. 스카이다이빙 멋있어 보이잖아요. 정말 일생에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스포츠였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그 비행 수천 미터 높이의 상공에서 정말 뭘 믿고 뛰어내리는지 그 용기가, 그 담대함이 실로 부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번지 점프를 한다거나 아니면 스카이다이빙을 하면서 그 창공에 그냥 뛰어내리는 그 이유는 뭔가 믿는 게 있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한 번 하면 죽는다 그러면 죽을 작정을 하지 않은 사람이면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뭐가 저들의 안전을 책임져 주는 걸까요? 저들의 용기나 저들의 담대함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저들이 믿고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며 뛰어내리는 것은 장비를 믿기 때문이겠죠. 낙하산을 믿기 때문이고 자기의 발을 묶은 밧줄을 믿기 때문인 것이겠죠. 우리네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네 삶도 이 익스트림 스포츠와 많이 닮아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내일을 알 수 없는 삶을 살잖아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 돌발했을 때 그 상황을 통제할 수 없는 존재임도 잘 알잖아요. 언제 무너질지도 모르는 이 세상 속에서 하루하루를 산다는 것은 정말 무언가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는 현실 속에 매일 뛰어내리는 그런 삶의 모습과 많이 닮아있지 않나 싶습니다. 불확실한 삶, 안전이 책임져지지 않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의 안전을 보장받으려고 하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도 나도 많은 사람들이 다다익사,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는 생각에 돈을 벌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건강의 안전을 책임져 줄 거라는 생각에 열심히 건강 관리도 해보고요. 또 나의 지식과 기술과 능력이 나를 보호해 줄 것이라는 생각에 스스로를 훈련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저렇게 많은 사람들과 사귐을 통해서 그들이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고 보호해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돈이 우리를 안전으로 인도해 주는가? 건강이 우리를 안전으로 인도하는가? 이 세상의 권력과 권세가 나의 지식과 경험이 안전으로 인도해 주는가? 라고 물을 때 우리는 고개를 끄덕일 수 없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를 안전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를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여호와를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가장 먼저는 여호와를 신뢰한다는 뜻일 것입니다. 즉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보다도 그 상황을 조절하시고 그 상황을 바꿔가시는 하나님을 더 크게 보고 먼저 보고자 하는 우리의 믿음, 그것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모습이겠지요. 쉼없이 바뀌는 상황 속에서 그 상황만을 바라보며 따라 살다가는 우리는 순간순간 불안 속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쉼없이 변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는 불안해서 안전함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것의 또 하나의 의미는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겠죠.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할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His part and our part이라고 하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부분이 있고 하나님이 감당하실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우리 스스로가 결과까지도 통제하려고 하는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즉 결과는 하나님의 몫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과정에 충실할 뿐입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할 때 그 의미는 우리는 오늘의 과정에 충실하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의 몫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과정 속에서 나의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을 내어 드리는 모습, 그것이 여호와께 맡기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His part and our part, 내가 감당할 부분을 내가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바라보겠노라고 하는 이런 결단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의지한다고 하는 또 하나의 의미는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경험, 내 지식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의지를 드립니다. 나의 의지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감정을 나에게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뜻이 아니라 나의 결단을 드리고 그 결단을 통한 행동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기에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움직이신다고 하는 고백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고 하는 믿음 속에서 나의 길을 내어 맡기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이 안전하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또 무엇이겠습니까? 그 안전함의 참된 의미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험의 요소가 다 사라진 모습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음이 안전함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안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적 평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기에 두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머니 품에 안긴 어린 아기가 천둥과 비바람 속에서도 평안하게 쌕쌕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 아이가 천둥과 비바람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서 그랬을까요? 그것보다는 어머니의 품 안에 안겨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즉 내적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기에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기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평안을 의미하는 것이죠. 안전함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하는 확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살다 보면 때로는 길이 보이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길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는 자에게는 방향은 잃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때부터 불안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길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내가 가야 할 방향을 잃지 않고 그 방향을 놓치지 않고 그 방향을 바라보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불안보다는 편안함에 확신함에 거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길이 보이지 않을 때라 할지라도 방향을 잃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가야 할 그 길을 만들어 주시고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안전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안전함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의미는 궁극적인 보호하심입니다. 즉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했을 때 거기에는 고난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고 그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승리를
맛볼 수 있게 하심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잘 아시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바로 안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안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피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버려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가장 먼저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25절에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그랬어요. 사람을 두려워한다. 사람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남의 눈치를 보며 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남을 의식하며 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람의 시선에 내가 묶이게 되면 그 순간 우리는 자유함을 잃게 됩니다. 올무에 걸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사람 눈치만 보며 살면 그 사람이 인정해주면, 그 사람이 칭찬해주면 기분 좋아하고, 그 사람이 비난하거나 비판하게 되면 금세 실망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나의 인생이 나에 의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남의 시선에 따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남을 의식해서는 안 됩니다. 남을 의식할 때 우리는 자유함을 잃습니다. 남의 판단과 또한 남의 인정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는 것이 결코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진리와 타협하는 우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네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어떻게 합니까? 작은 계집종의 지적에 의해서 예수님을 정말 3번씩이나 부인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두려워지다 보니 진리와 이렇게 타협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해야 할 때 침묵하게 되고 침묵해야 될 때 말하는 우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의 신상 위에 절하지 않겠다. 왕 앞에 끌려가서도 그 굳은 의지를 꺾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왕의 신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한다라고 했을 때 또 하나의 어리석은 모습은 자기 방어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빌라도가 그 좋은 예입니다.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음을 빌라도는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밀란이 일어날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밀란이 일어나면 자기의 그 위치가, 자기의 처지가 흔들릴 수밖에 없음을 먼저 생각했기에 그는 자기 방어적으로 이기적인 모습으로 예수님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사람을 두려워한다면 그것은 안전에 거하는 삶이 아니다. 오히려 불안에 빠지는 삶이 될 수밖에 없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26절에 보면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한다라고 하는 말은 눈에 보이는 세력을 가진 자, 눈에 보이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에게 은혜를 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권력자에게, 힘을 가진 자에게 은혜를 구하면서 자신의 안전을 도모해 보겠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은 결코 성공할 수 없음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도 교훈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큰 힘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그의 존재가 완전하지 않은 우리가 알기 때문인 것이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런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고자 할 때 거기에는 욕심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또한 거짓이 첨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악청과 뇌물은 길을 굽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편파적으로 대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구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늘 헤아리시는 무엇보다도 강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 안전이 보장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세상의 힘은 우리 눈앞에 늘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에 힘을 늘 체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우리는 늘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것을 아는 영적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것을 체험하는 체험적 신앙이 우리에게 그래서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우리는 참된 안전에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상과 짝하지 않아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과 의인이 늘 충돌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삶의 의미와 목표와 방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 세상은 늘 우리에게 구별된 삶을 살도록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빛과 어두움이 공존할 수 없듯이, 빛이 있으면 어두움이 물러가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빛으로 살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것을 강조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따르지 않겠다라고 할 때 우리가 결단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대가를 지불하는 데에 주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른 삶을 산다고 할 때 세상 사람들로부터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뭐 그렇게 너만 이걸 할 때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손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관계가 어려워질 수도 있게 됩니다. 왕년에 뭐 그렇게 안 살아본 사람이 있나? 그런 얘기도 우리 하잖아요. 좀 나와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칭찬하고 격려하기보다는 나도 옛날에 다 그래봤어. 저거 별거 아니더라. 오히려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이잖아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우리가 살고자 한다면 이렇게 대가를 지불하는 데에 주저하지 않겠다,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하는 삶의 결단이, 마음의 결단이 있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것이 옳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렇게 사는 길이 옳은 삶임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었건만 사람들은 그를 거부했습니다. 오히려 그를 핍박했습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길을 끝까지 기꺼이 나아가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과 짝하지 않는 구별된 삶을 살면서 대가를 지불하겠노라 라고 하는 결단 속에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삶의 모습입니다. 포기할 수 없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타협할 수 없는 길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길만이 승리가 있고 그 길만이 생명이 있음을 알기 때문인 것이죠. 마지막, 세상과 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인 의를 행함이 오늘의 나의 삶의 의무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말씀에서 보면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라. 때가 되면 이루리라. 또 기회가 되는 대로 더욱 열심히 적극적으로 착한 일을 해야 한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세상과 짝하지 않는 우리의 삶의 본연의 자세이기 때문인 것이죠. 적극적인 의를 통해서 우리는 악을 물리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일을 알 수 없는 삶, 어떤 상황도 통제할 수 없는 삶 뿐만 아니라 언제 무너질지도 모르는 이런 삶 속에서 안전한 삶을 추구한다는 것은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선택인 것입니다. 그 삶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과 쩍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고 오늘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안전함에 거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꼭 이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